할렐루야. 좀 더운가 보다, 그죠? 막 부채질 많이 한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단기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단기 목회 한 3개월 동안.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제 시간 안 오더라고요. 항상 그 찬양 다 끝날 때쯤 설교 시작 그때였더라고요. 그 내가 어느 날 전체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다가 문자를 딱 띄웠어요. 어떻게 띄웠느냐, 만약이 천국 문이 몇 시에 딱 닫힌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는 딱 그 예배 시간 그거 말하면서 띄웠더니 그날 주일날에 제 시간에 다 온 거, 정말로 거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섬뜩하던지요. 만약에 문이 닫혀버린다면 바로 그 시간에. 이 말을 내가 왜 하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늦게 들어오는 분이 좀 있으시만,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는요 미리 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간다, 약속이 왔다, 담임 목사님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보통 일찍 가 있습니다. 10분, 적어도 15분 기다렸다가 이제 면담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신다면서 주일날에, 그죠? 조금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못 온다 하더라도 찬양 시간은 맞춰 오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단체 톡이 다 안 가겠지만, 몇 시에 천국문이 닫히겠, 이런 거 안 가겠지만 너무 미성숙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예배 시간, 딱 찬양 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대는 정말로 믿는가? 다 같이 따라서 시작.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대는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믿느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였냐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믿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습을 좀 하자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열심히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주의를 하다가 시험 받았다 이러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그렇죠. 제가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카톡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거 왔냐면, 제가 굉장히 시험 받고 교회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 제가 요즘 이제 수양회 기간인지라 수양회를 많이 다녀요. 수양회. 그래갖고 설교, 지난번에 이제 어느 수양회 갔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청년들 수양회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막 했어. 뭐 우리 본교에서 하는 설교예요. 행실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절, 믿음과 뭐 본이 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스펙, 이런 거. 제가 순회 설교도 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결하지 못했다, 용서해준다,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걸 했어요. 설교했는데, 그 수양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느 학생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가 여친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대. 여친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친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애들입니다. 여친도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도 잠자리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양회를 와서 은혜를 받으니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 근데 여친하고 계속 사귀면 못 지킬 것 같다. 그래서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헤어지려고 편지를 미리, 여친한테 보내는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이 읽을 편지를 내가 이제 미리 읽는 거야. 그런데 드라마가 따로 없더만. 드라마가 따로 없어. 얼마나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나 정말 야, 헤어지지 마, 그냥 자 그러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야 그냥 괜찮아. 너무너무 슬픈 거, 정말. 근데 이 남학생은 그 일을 용단을 내린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걔가 이제 하여튼 간에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드라마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야, 정절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구나. 순결 지키는 것보다 잠자리. 또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들었어. 어느 딴데 그 청년 목회하시는 분이 아주 갈등 때려서 말했는데, 청년들이 철야 예배 같이 온다니까. 여친 남친 다 형제 왔다가 철야 예배 끝나고 한 다음에 다 잠자러 간대. 그 다음날 또 온대. 교회 또 예배 드리러. 그걸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잠자리하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잠자리에게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서론이야, 서론. 아직까지 결혼 아니고. 이 남자 여자들에게 문제, 여러분 청년들 이 문화가요, 이 음란의 문화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음란에서 사실 벗어나게 되거든요. 음란에서.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또 이제 중고등부가 아니라 초등부 설교, 초등부. 내가 초등부 정말 어려워합니다. 4, 5, 6학년 초등부 설교 내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얘네들한테 내가 이제 눈높이만 맞추고 설교 제목 똑같은가? 정절. 왜냐면 순결은 초등부부터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게. 이 중고등부도 느려, 중고등부도. 그 내가 초등부한테 얘들아, 너희들 우리들은 정말로 순결해야 되고 막 했어요. 그다음에 남자들하고 잠자지 말고 이성이랑, 알았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느 꼬마가, 목사님, 엄마랑 자는 거 괜찮아요? 나 얼마나 참 귀여웠던지. 엄마랑 괜찮아, 엄마랑 괜찮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요즘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쁜 거, 야한 동영상 보면은 환청 되는 거, 환청. 그죠? 꺼라, 꺼. 내가 분명히 말해줬어. 내가 다니면서 예수 중독이 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내가 내 목소리를 특허를 낼까 생각 중이야, 지금. 모든 중독 기관에 가서 내 목소리 특허. 꺼라, 꺼 이러면 야동 다 끊어진다. 이거 특허를 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초등부 초등 4, 5 인가한데, 얘들아, 너희들 야동 영상 보면 꺼라, 꺼 환장 들린다. 걔네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야, 꺼라, 꺼. 즉슨 본다는 이야기 하는 애들 벌써 4, 5, 6학년인데 이거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여호수아가 이 적군에 나가서 싸울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기를 들어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백성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amazing things,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plural, 복수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이 성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거룩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성결케 하라. 너가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크신 어떠한 일을 제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친하고 남친하고 잠자리하고 있다면 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또 이제 충격 먹었던 것은, 우리 하던 학생할 때 내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했는데 그 학생은 나한테 뭐하러 왜 왔냐면, 어느 직장을 갈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왔어요. 그 내가 그랬죠. 내가 예수 무당이냐? 그랬어요. 너 나한테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어느 직장 가? 그럼 너 갈 거야?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아주 싸게. 나는 왜 이런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가끔 좀 이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러면 또 내가 또 미안해지거든. 그럼 내가 또 무슨 기도해줄까? 또 이래요. 내가 금방 혼을 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학생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대언 기도 은사가 좀 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뭐라냐면, 너 자꾸 그렇게 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 근데 내가,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조금 희석시켜 갖고, 너 항상 몸을 조심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수위 낮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직구 질문한 거야. 너 내가 이렇게 물어봐서 좀 그거 하는데, 너 남자랑 자니? 남친이 있어? 있대요. 너 남친이랑 자냐가 잔대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충격 먹은 여기에요. 너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얘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자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충격 먹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까지 말해도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이젠 잠자면 안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제너레이션이 많이 바뀌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학생이 저 요 주말에 놀러 가요 그러더래요. 주말에. 그러냐? 주말에 여행 가는 거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가니? 아니요, 여친이랑요. 주말에 2박 3일 놀러 가는 것을 여친이랑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에 데이트하는 로망, 연속국의 것이 데이트의 로망.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남자 여자하고 같이 3일 동안 가는데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좀 싸하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을 믿느냐라고 말한다면, 자, 보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교회 일이에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시험 받지 말고 봉사하셔야 돼요. 왜냐? 부활을 믿는다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믿느냐?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긴 이거를 쫙 읽었어요.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쫙 설명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58절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 재림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Peace in God이 아닙니다. 평강,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가 아니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라. 이건 뭐냐면 평강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전쟁. Peace, war, 이거 전쟁, 반대말이죠. 그러면 평강을 누린다면 전쟁이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뭐냐? 죄죠, 죄.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재림을 믿는다 이렇다면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이게 하나님의 사역 이 중심이 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재림을 믿는다면 사역보다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 나이가 55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반응이 어머 핵동안 다시. 내 나이가 55살입니다. 고마워요.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하잖아. 내가 55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나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내 나이처럼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선교사 됐을 때는 뭐라 하냐면 25년 전이죠. 꽃다운 나이 29살. 팍 청년들 때 얘들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봐. 막 이랬어 내가. 그때 아마 푸뉴마 기억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선교하고. 그런데 요즘 약간 많이 겸손해져가지고 내 나이가 55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내 나이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빨리 60이 되고 싶어. 이유가 뭐냐면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았다고 말할 것 같아. 내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50에 알 거야.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 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조차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을 고백을 왜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60 되면 이럴 거라니까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60에 몰랐던 하나님이 70에 알아. 80 빨리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Be perfect because I am perfect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나오는데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난해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냐고. 근데 여기서 Be perfect because I am perfect, 온전하라는 뜻은 영어 그 번역하면 더 이 maturity, 성숙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완전하게 성숙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게 성숙될지니라. 성숙되는 것은 과정을 말해요. 과정. 그냥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가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3번 부인했어요. 아주 자기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싫은 이 비겁함, 약점이죠. 근데 베드로가 잘 왔어요. 성숙했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렇게 성숙할 줄 알아요. 성숙. 자기의 약한 점까지도 과정을 딱 밟고 난다면 성숙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데 여기서 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짚어보고 싶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바라보나니 평강 가운데. 이 구절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이 되겠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합독.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영어로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Dear friend,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make every effort to be found spotless, blameless, and at peace with Him. At peace with Him. 평강 가운데, 여기서 make every effort란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입니다. 대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들은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점이라는 것이 남한테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저한테 이 손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근데 내가 말 안 하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나 다니면서 내 손만 보겠어? 목사님 손 좀 보여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점이 그냥 있다고. 여러분, 그릇집에 가갖고 그릇 살 때 그릇에 좀 이렇게 금이 있고 조금 점 하나 있으면 그릇이 세일해요. 왜냐면 금방은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뭐 묻어 있다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재림을 믿는다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인 거고, 이 삶 자체는 뭐냐면 남들이 모른다니까.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학생인 줄 알죠. 그러나 집에서 뭐 하냐고. 나한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기 열심히 make every effort, 힘을 써가지고 peace,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평강, 주님하고 전쟁이 없다니까. 주님하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전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남친하고 여친의 관계, 또한 중독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거 있다 한다면 이거 다 갈등이거든요. 전쟁이라고, 전쟁. 주님 앞에서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 아프리카 간 지 지금 25년째라 그랬는데, 이제 곧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돌아가는데, 아프리카 제가 가서요, 삶하고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한테 배운 레슨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역보다는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인터뷰, 교회 와서 인터뷰, 그때는 조윤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인터뷰 받는 거예요. 자매님, 아프리카를 가시겠습니까?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내가 대답했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감동이 없어? 난 내가 혼자 감동해서 그날 막, 야, 어떻게 다른 대답을 이렇게 하냐. 성령님이 완전히.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요. 목사님이 내 말 듣자마자 딱 일어나시더니 딱 나가면서 문 탁 열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그래갖고 다시 오시더니 딱, 나 2분 만에 파송받았어요. 2분 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원주민 선교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2분 만에 파송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갔는데, 갔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어느 날 또 나를 이제 부르신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배.
여러 군데를 다녔게, 여러 군데를. 그래서 마사이 부족. 그러니까 48부족이 있는데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좀 경험을 하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좋은 선교사는 어떤 음식이 앞에 나와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게 먹어도 맛있게. 난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음식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개밥이다. 정말 개밥 같은 거예요. 색깔도 토마토 넣어가지고 또게 얼그스름해. 완전 개밥, 정말. 내가 이거 나 못 먹는데. 하지만 나는 좋은 선교사. 그래서 막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빈말을 했어. 너무 맛있다고 또 달라고 했어. 내 평생에 빈말을 안 하게 된 동기부여는 거기서 받지 않았는가. 내가 왜 빈말을, 내가 두 그릇 그 개밥 같은 밥을 먹었다니까.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 막 속이 막 미식미식. 또 비포장도로 그래갖고 속이 막 미식미식.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빨리 병원 가야 된대. 병원? 내가 왜 병원을 가? 나는 선교사, 영성 충만한 선교사. 뱀을 집을지라도 죽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근데 왜 죽냐고. 안 간다. 남편이 병원 가는 게 좋을걸. 밤 12시간 밤 12시 막 정말 더 아프기 시작한 거야. 여보 병원 가지. 그래서 이머전시로 밤 12시에 병원 갔어. 의사가 하는 말, 1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이거 드라마 쓴다니까, 드라마. 그래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 거기 가요, 아프리카예요. 그래가지고 의술이 좀 안 좋아요. 그냥 요즘은 이게 뭐 레이저로 쏜다면서 급성 맹장인데 어떻게 했느냐, 배끝에서부터 배끝까지 찢는 거야. 쫙 찢고 맹장 꺼내고 다시 딱 꼬매. 그런 다음에 나보고 이러는 거야. 95% 괜찮고 5% 감염의 위험이 있다. 가능성 5%. 내가 5%에 걸릴 일 없지. 안 걸리지. 근데 내가 집에 갔어. 근데 배가 빵빵하게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나보고 일주일 나을 때 남편이 나보고 당신 감염인 거. 아이 여보, 95% 나는 5% 될 리가 없지. 내가 성격이 되게 아니하거든. 막 긍정적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아파? 내가 감염이라니. 근데 남편이 가자고 병원 갔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걸 찢는 거 다시 이걸 하는데 마취 안 시켜요. 그냥 고름을 짜는 거야. 그냥. 여러분 지금 너무 표정이 너무 우아해. 아유 주여, 나보고 애 낳아본 적 있나? 그때 애 안 낳거든. 애 보는 것보다 애 낳는 것보다 좀 덜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짜기 시작하는데 내가 와 그러니까는 Where are you from? Korea. No, Sou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막 내 정신을 빼는 거 그냥. 그래갖고 이제 다 짰어요. 끝났어요. 집에 오는데 이게 비포장도로. 이거. 그래갖고 내가 올 때마다 막 이러고 너무 아파요. 글쎄 너 아프니까 내가 기도했어. 집에 와서 주님, 왜 내가 아프리카 왔을까? 아프리카 내가 왜 왔을까요? 나는 일을 하러 왔다. 일 사역. 열심히 해서 이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는 선교사. 아프리카를 뒤집어? 내가 내 배를 못 뒤집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역은 내가 한다. 너무 멋있어요. 사역은 내가 한다.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동역하자고 부르셨잖아요. 사역하시면 혼자 하시면 혼자 하시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사역은 내가 하는데 너는 너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요? 제 일은 뭐죠? 너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사역은 나의 일이다. 제가 거기에서요, 사역과 이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예수님 볼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원칙 하나 세웠죠. 그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거기에 교육 전도사 하다가 아프리카 갔거든요. 제가 그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있을 때 24살 때부터 부흥 강사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외부 설교 지금 1000번 넘어서. 나 여러분 감동 없는 거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000번이 넘도록 내가 외부 강사, 부흥 강사로 뛰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아프리카를 갔으면 내가 왜 갔겠어요. 아프리카 정말 무슨 일을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사역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난 영수이 많아갖고 난 앞에서 일해야 돼. 뒤에서 일하고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왜 빛이 없어?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나는 헌금 내면 주보에 내 헌금 나와야 돼. 내 이름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그래. 나는 앞에서 막 내 성향이에요. 성향이 앞에. 그러는데 이 아프리카 가서요, 그걸 하나님이 확 깨뜨리신 거예요. 너 암만 사역 열심히 해봤자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 이후로부터 설교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 무조건 큐티. 그래서 새벽에 5시 설교하라고 하면 2시 일어나요. 큐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25년의 세월을 흘렀어요.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 오늘 기도해도 자, 인도를 할 겁니다. 인도할 건데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 결심 기도를 하는데 100% 다 시켜요. 100%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이 부흥 강사 뛰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수양에 100%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100% 헌신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건데, 여기서 먼저 제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사역보다 남에게 드러나는 나, 사역, 하나님의 일, 그거보다 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보다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99 그 죄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가 more, 더 기뻐한다. 짧게 말해보면요, 여러분이 99가지 뭘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이 무엇인지 흠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99가지 의로운 일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겠다. 너 그 한 가지 내려놓고 나한테 주님 이거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야말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99가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것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 나 잘하고 있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힘써야 되냐면, make every effort possible, make every effort.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왜 그래야 되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설교 말씀을 제가 인터넷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더 설교했었어야 되는데 더 설교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일 예수님 온다 한다면 오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일 예수님 온다 한다면 돈도 여러분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 돈을 환전합니다. 다른 나라에 써야 되니까. 여기서 미국 가면은 달러로 거기 가서 환전해야 돼. 여기서 환전해서. 왜냐면 거기 가서 쓸 돈은 달러인 거예요. 천당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환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돈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것으로 다 바꿔놔야 돼요. 무엇으로? 선행, 전도, 이런 것들. 그래서 올라가면 여러분 다 상이 돼야 돼. 상. 여러분 뭐 어차피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별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하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음을 탓하지 않도록 합시다.
젊음을 변명하면서 우린 젊어서 그래요. 젊어도 거룩하셔야지. 젊어도 거룩하셔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이한 일을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도 들어주시고 amazing things, amazing things, I will show you amazing things. 내가 너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랴. 누구에게? 백성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셔야죠. 해결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죄에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암만 우리들을 쫓아와도 내가 거룩을 향해서 더 열심히 쫓아가면 쫓아오는 죄의 유혹이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죄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발걸음이 빠른 거야? 또 달려가잖아? 죄의 유혹은 따라오다가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갈 줄 알아야 돼. 언제까지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 기도만 드릴 거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할 것입니다.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알았죠? 하는데 지금 내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동영상 내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606 준비로 만들었어요. 그때 메르스 이 전염병 때문에 606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빛을 발하지 못했어. 그러나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꼭 쓰더라고. 이 동영상이 요즘 얼마나 뜬 동영상인지 여러분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주여 나오는 그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못할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은 다 통성기도를 하게. 여러분 오늘 통성기도를 빡세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냥 주여 백창 하죠, 백창. 10분 동안 그냥 주여만 해. 그 주여만 하기 좀 그거 하면 아버지로 바꿔도 되잖아. 아버지, 주여. 사실 여러분이 중독, 주님, 난 야동을 봅니다. 이거 말하기 좀 그잖아, 그죠? 남들하고 또 들으면 어떡해. 그럴 땐 그냥 주여! 속으로 아시지요. 또 겉으로는 그냥 주여! 또 속으로는 아시지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알았죠? 오늘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성결케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주의 재림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대는 주의 강림을 믿으십니까? 예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의 열매 딴 것이 아니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부터 힘을 쓸 겁니다. 거저되는 거 없어요. 힘을 써야 돼. 일단 기도부터 힘을 쓰셔야지. 기도부터. 여러분 언제 집에 가갖고 쫙 그래봐. 옆집 사람 달려온다니까. 교회 밖에는 부르실 때도 별로 없어. 딱히 그죠? 여기서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묵상기도는 집에 가셔. 조용하게.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묵상기도. 지금 교회 왔을 때는 남이 부르짖을 때 함께 부르짖는 거 여러분 쫙.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방언도 달라 그래. 방언. 알았지? 방언 달라 그래. 우리는 순복음이요. 순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겠어? 방언가 아닌가? 어떤 사람 뭐 성경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 그런 거 말고요 사랑을 구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가 있어요. 뭘 줍겠어요? 뭐 5만 원이야. 6만 5천 원을 집어야지. 뭐 사랑만 집어. 다 집어 그냥. 방언도 집고 방언 통역도 집고 6만 5천 원을 집으라고. 6만 5천 원을 막 거룩하게 주님 사랑 주세요. 방언은 아직까지 사랑이 최고라면서 6만 5천 원 집으라니까 그냥 달라고 그냥 그러라고. 알았죠? 여러분 오늘서 기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기 전에 결심기도로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결심기도는 그냥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따라하세요. 모조리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왜 이거 믿게 됐냐면 어느 사람이 조폭이에요. 조폭. 근데 이제 아프리카 있을 때인데 그 아내가
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남편을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갔어. 내가 이렇게 단도적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름이 진경이 아빠, 진경이야. 진경이 아빠. 그러니까 내 기도 따라해. 그냥 따라해. 따라해. 안 믿어도 된다. 그냥 따라해. 안 믿어도 된다. 예수님, 가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했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국 가셨는데 한 달 때 왔어요. 기도 제목 말해볼까? 진경이 아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 이건 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웬일?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한국 갔는데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내내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성경만 읽다가 그래서 그분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아프리카 마사에 선교사로 가 있어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죠? 난 그래서 뭘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따라 하셔. 예, 다 따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심기도 다 하신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기 베들레헴 성전에 가갖고 이거 다 성경책 받고 하세요. 알았죠? 그때 기도 다 했으니까 하여튼 간에 자 동영상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